예, 안녕하십니까. 예레미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예레미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7장입니다. 미리 제가 이 단락을 나눠 놨습니다. 1절에서 10절이 한 단락이고 11절에서 21절이 한 단락입니다. 전체가 21절까지 돼 있죠. 예.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예레미야가 아직은 활동에 크게 제한받지 않는 상태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이고요. 11절에서 21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체포됐을 때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그게 드라마틱합니다. 성경 본문에는 짤막짤막하게 또 어떻게 보면 두서 없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앞뒤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서 보면 대단한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37장) 1절 보십시오. 일단 1절에서 10절을 오늘은 제가 중간에 끊지 않고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소제목에 다 달려있죠. 1절부터 10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삼다 라는 소제목 붙어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두다 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고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며 이제 지나가지만 당시 이런 일들을 직접 당한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었을지,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했을지 어느 정도는 이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당사자 아니면 실감하기 힘들어요. 당사자 아니면 이런 일들도 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이니까 더 그렇게 느끼긴 하지만 요즘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느낍니다. 가끔 뉴스에 그런 소식을 듣죠. 어떤 신혼부부가 여행 갔다가 거기서 사고를 당해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야기 말이죠. 둘 다 죽을 수도 있고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불행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런 걸 들어도 참 안 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치안 질서, 그 교통 문제 이런 거 좀 잘 해야 되겠네. 참 안 됐다.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가족들은 청천벽력인 거죠. 예레미야 이야기도 실감 있게 읽어야 됩니다. 흔하게 하는 말로, 근데 내가 예레미야다 그런 입장으로 이거를 읽으면 실감이 날 겁니다. 자,
자, 1절부터 10절까지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의 그 소문을 듣고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으나, 이건 저희 이야기에 괄호를 묶어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여기까지 됐습니다. 요게 오늘 우리가 공부할 예레미야 37장의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전체 흐름에서 보면 이게 앞에 있었던 일하고 뒤에 있었던 일이 순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요. 이게 뭐 그만둡시다. 그건 다시 한번 그 유대 역사 이야기를 임금들 이름을 좀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뭐 복잡해지기도 하고요. 제가 몇 번 했으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요 1절과 2절 보십시오. 보세요. 시드기야가 왕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1절은 시드기야가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왕이 돼서 벌어졌던 이야기들은 앞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럴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를 앞장에 어디에 있는지 좀 딱 짚기는 힘든데, 뭐 나오네요. 32장 보면 이렇습니다.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예요.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32장에 나온 요 횟수는 기원전 587년입니다. 시드기야가 지금 여기서 그 배경으로 나오는 왕이에요. 시드기야. 이 사람 이름이 여러분 들었죠? 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우리 이시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이죠. 고종, 순종. 예. 예. 그것도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우리나라 역사를 유대인의 역사보다도 제가 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냥 옛날에 알고 있었던 것에서 또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기억에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기원전 587년에 이제 망하죠. 근데 10년 전에 왕이 됐습니다. 597년일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587년까지 10년 동안 유대의 마지막 왕으로 재위했습니다. 여기 32장 1절 보세요. 시드기야 왕 열째, 그러니까 그거 끝날 때예요. 587년입니다.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37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그냥 순서로 본다면 그러면요 37장 1절 이야기가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시드기야가 597년, 598년으로 또 쓰는 데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횟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좀 기억에 혼돈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횟수 따지는 게 유대 횟수하고 일반 횟수하고 좀 달라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 37장 이야기는 요때예요. 597년 시드기야가 유대의 왕이 되자마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32장에는 10년 후의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전체 내용들이 차례차례 이렇게 정리돼서 기록된 건 아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읽지 않으면 뭐 언제 있었던 거야? 이게 앞에 있다가 뒤에 나오고 뒤에 있는 게 앞에 나오고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큰 나라예요. 북쪽에 있는. 그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임명한 겁니다. 봉신 국가나 마찬가지죠. 봉신이라고 합니까? 그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나라의 신하로서의 왕이 되는 거죠. 이 시드기야 앞에는 여호야긴이 있었고, 이 앞에는 여호야김, 김이죠. 김이 아니라 요건 긴 있었고, 요 앞에는 여호아하스, 요 앞에는 요시야, 그 유명한 나가 있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사람은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이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말을 듣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로잡아가 버리고 대신 시드기야를 유대의 왕으로 그 느부갓네살이 임명했습니다. 말 잘 들어.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해. 뭐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했겠죠. 만약에 네가 딴 마음 품으면 용서 없어. 그런 거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시드기야가 그 느부갓네살의 그 손안에 딱 들어있는 거죠. 근데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 안 들었다가는 뭐 왕위가 날아갈 뿐만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그때입니다. 2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 들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걸 듣지 않았냐. 예레미야하고 시드기야하고는 미묘한 관계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기 아버지 때부터 선지자 활동을 한 어른이거든요. 정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시드기야 마음에 좀 들질 않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바꾸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압력에 대해서 맞서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화파죠. 주화파. 바벨론과 잘 지내야 된다. 잘 지내려면 어떻게 잘 지냅니까? 그 말을 들어줘야지 잘 지내는 거죠. 큰 나라하고 잘 지내려면 그 큰 나라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해야지. 그 맞섰다가는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우리 남한은 미국하고 그래도 잘 지내죠. 그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주로 하는 편입니다. 북한은 그 미국하고 잘 못 지냅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참 견뎌내기 힘들죠. 예레미야는 주화파였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처럼 현재 시국이 이러니까 그 바벨론 쪽과 굳이 이렇게 맞서 싸우지 말고 좀 적당하게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게 좋다. 그렇게 했다면 좋은데 상당한 부류의 사람들은 주전파였습니다. 싸우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우자 하는 게 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근거가 뭔지 아시겠죠? 자기들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이건 뭐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유대는요. 다만 유대가 믿고 있는 구석은 저 남쪽에 있는 애굽입니다. 애굽도 막강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가 애굽에게 붙을 때가 있고 또 위에 아시리아나 바빌론에게 잘 보이려고 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죠? 서커스 그네처럼 이리 붙다 저리 붙다 하면서 뭐 작은 나라 운명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막아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맞서 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시드기야가 누구 말을 듣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 2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꼭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말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대한 예레미야의 생각을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뜻이 있고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뜻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더 중요하긴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선지자들은 자기들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군사력을 많이 키우고
뭐 외국 전략, 외교수를 잘 발휘해서 그런 방식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느냐 따르지 않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뭐 정치인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죠. 정치적으로 잘해야지. 나라가 부강해져야지. 군사력도 좀 강해져야지. 그래야지 그 큰 나라하고 싸우고 좀 어려운 시국에 자기네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고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른 거예요. 시각이 다른 겁니다. 뭐 더 깊은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의와 평화를 세워나가고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래서 모든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의 마음이 되고 그리고 근동에 있었던 다른 우상들 섬기는 거 따르지 않고요. 바알 숭배하지 않고 참된 삶이 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집중해서 산다면 그러면 이제 주변에 큰 나라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본 겁니다. 그게 일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네, 그건 뭐 그런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무시할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 몇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요. 좀 기도해 달라. 3절 후반절이 나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은 곧 믿음에서 나온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겠으나 내 뜻대로 따라라 네가 그런 의미가 더 강하죠. 지금은 주전파 주화파에 서로 옥신각신 싸울 때가 아니라 단결해서 나가야 되니까 자꾸만 딴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은 갇히지 않았다. 뒤에 이제 금방 갇혀요.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밑에 큰 나라 바로가 시드기야의 원군 요청을 듣고 군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 군대가 밑에서부터 올라온다는 소문이 퍼지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갈대아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군대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지금 칠 때가 아니거든요. 큰 군대가 오니까. 그래서 그 포위했던 것을 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바로 군대와 맞서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시드기야는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갖고 이 바벨론 군대들을 저렇게 멀리 빼는 거 아니냐. 저래 싸워갖고 이제 바로가 바로 애굽군이 이겨서 우리는 정말 바벨론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된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전파에 속했던 사람들은 의기양양했겠죠. 봐라. 우리가 빨리 항복했으면 창피했을 텐데 이제 이 포위도 풀리고 바로 군들이 왔으니까 싸워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거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상황이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안 된다. 이 식으로는 우리가 패배한다. 그걸 주장합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로 군대들이 왔지만 다시 돌아간다.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갈대아인이라고 했던 바벨론 군사들이 다시 우리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속인 거다. 갈대아인이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마라. 이 갈대아 바벨론 군사들은 우리를 항복시키지 않으면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라. 항복하지 않는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10절에는 좀 지나친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 조그만 그 희망마저도 딱 없애버리는 발언이에요. 이런 얘기죠. 그 유대의 왕과 한번 싸우자고 막 이렇게 벼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좋다. 당신들이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군사들을 많이 대다수를 죽였다고 하자. 그래서 다 부상병을 만들었다고 하자. 그래도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을 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드기야도 왕으로서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그 주전파에 속했던 사람들은 더 기분 나쁘겠죠. 잠깐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인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언제 일어난 건지 지금 제가 그거를 말은 하진 않았으나 제 머릿속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 해의 이야기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앞에서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임명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이는 10년 되는 겁니다. 587년이니까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런 거를 정확하게 정리해 놓지 않고 이렇게 글을 써서 이런 혼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사실은 없어도 되는 구절입니다. 시드기야가 그 왕이 돼서 10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32장에서 봤을 때도 이미 알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군데에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 압니다. 근데 여기 1절과 2절 요 구절만 본다면 느부갓네살이 미안합니다.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음으로 왕으로 임명된 그때를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1절, 2절은 빼도 됩니다. 요 지금 뒤에서 벌어지는 상황, 바로 군대들이 와서 바벨론 군사들이 포위를 잠깐 풀어서 바벨론 이거 발음 이 명칭이 잠깐 헷갈리네요.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포위망을 일시 풀어서 바로 군대들하고 맞서다가 이제 전쟁을 실제 벌였는지 안 벌였는지 그거 지금 제가 헷갈리네요. 싸워갖고 바로 군사들이 졌다는 얘기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바로 군대들이 와서 싸우려고 막 하는데 그 본국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져서 되도 퇴각해버린 건가? 그걸 제가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이 애굽의 바로 군대들이
바벨론 군대들을 치러 왔다가 유대를 도와서 치러 왔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간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마지막 해 시대기에요. 마지막 해 벌어진 거거든요. 네, 그렇게 아주 정나미가 뚝 떨어지는 발언을 예레미야가 합니다. 우리가 그 바벨론 군사,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군사들을 다 무찔른다고 하더라도, 그 부상자만 남긴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 성을 불사르리라. 참, 그러니까 이 주전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나지 않겠습니까? 예, 뭐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체포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빌미도 좀 이 예레미야가 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이게 지금 본문이 여러 이야기들이 막 겹쳐서 나와서 조금 헷갈립니다. 그 떠났다는 얘기는 5절에 나왔잖아요. 1절에서 5절과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에서 나오는 그 상황이 이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 그렇다 하고 우리가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이걸 두 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쓸 필요는 없잖아요. 11절에 나온 이야기는 5절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1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바로 이집트 군대가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포위를 풀어서 이제 내려갔단 말이에요. 약간 이제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한숨을 돌린 거죠. 조금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12절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는 겁니다. 포위망에 풀려서 떠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국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분깃,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몫이 있었던가 봐요. 이 이야기는 32장 나오는 거하고 연관됩니다. 32장 7절 보십시오. 32장 7절 예레미야의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자기 고향 땅의 일부를 사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땅도 아무렇게나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팔게 될 경우에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는 안 사겠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우선권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에게 우선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절 보면 이렇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그 자기 고향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뭐 북쪽으로 어디 떨어져 있나 보세요. 자기에게 우선권이 있기에 그 땅을 샀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하고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뚝 떨어져 있어요. 32장에 나온 이야기하고 이 37장에 있는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상황은 같은 겁니다.
근데 표현은 좀 다르게 하는 거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벌써 오래전 3600년 전, 아닙니다. 2600년 전 때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이 일일이 다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기억에 의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13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냐의 손자요. 하나냐. 제 기억으로는 이 예레미야하고 맞섰다가 죽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냐. 앞에 나오죠. 몇 장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냐, 그 하나냐 맞겠죠? 100%는 자신 없습니다. 하나냐의 손자의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어느 마을에 문지기니까 그래도 뭐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경찰서장쯤 됐지 않을까요? 요즘을 하자면. 그 사람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체포해 버렸습니다. 지금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들이 잠시 예루살렘 포위망을 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바로 군사들과 싸우고 있으나 여전히 전시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난 거를 보고 사람들이 저 예레미야 자기 말대로 그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러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만합니다. 21장 9절 보십시오. (21장 9절) 예레미야의 설교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저주를 퍼붓는 거지. 참 그 당시 저 같았어도 예레미야의 설교 듣고서 은혜 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너희들 죽어. 다 항복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러니까요.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이게 얼마나 참 처참한 운명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런 설교를 했으니까 항복하면 목숨은 산다. 자기 말로 그래 설교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말 한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복하러 가는 거야. 이건 그래서 생각한 거죠. 체포당했습니다. 14절에 예레미야가 이제 아니라고 적극 변명하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거기서 어떤 일이 있어서 앞에 32장에 나온 이야기하고 연관시킨다면 고향 땅에 내 분깃이 있어서 내 그거를 처리하러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항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렇지만 이리야가 경찰서장이에요.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이제 고관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고관들이 앞에 어디에 보면 비교적 이 예레미야하고 36장에 이렇게 나와요. 바룩에게는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의 글을 대신 기록해 준 그 바룩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요 당시에 36장 상황에서는. 근데 37장 상황에서는 변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게 먼저였는지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관들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힘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바벨론과 평화 협정을 맺고 우리가 그냥 약속 식민지가 돼서 그냥 그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서 그냥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저 바로 군대 믿고 우리가 한번 버텨보는 건지, 어떤 게 좋은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이 고관들의 마음이 말이죠. 근데 이 순간에만은 예레미야를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15절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예레미야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지금 불편한데 예루살렘을 말도 없이 떠났던 것 같아요. 뭐 개인 사정이 있었겠죠.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어쨌든 겉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 반역자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배신자죠, 배신자.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라. 네, 뭐 예레미야의 운명이 아주 어렵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계속 저런 상태였습니다. 체포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오겠으나 언제 이번 37장에는 안 나오겠죠. 뭐 맨 뒤에 가면 나오겠네.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와서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16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뚜껑 씌운 웅덩이라고 하는 건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에서는 살아나오기 힘들어요. 그 우물 같은 데인데 이제 쓰지 않는 곳에 그 밑에다가 이제 쳐넣었으니까 안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 17절 시드기야 왕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냐 또 묻습니다. 근데 그 지하 감옥에서도 여전히 이 예레미야는 당신 그리고 우리 유대는 바벨론 왕에게 넘어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소연하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지금 이 지하 감옥에 있냐. 쭉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여 20절에 보면 탄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훨씬 어리죠. 이 왕이요.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하고 거의 같은 연배일 겁니다. 아들뻘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네요.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요나단의 집은 지하 감옥이거든요. 그건 죽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잖아요. 그래도 시드기야가 그 청을 들어주네요. 그렇죠. 시드기야도 예레미야가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배신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 대우를 하죠. 21절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이제는 지하 감옥에서 이제 건져내 거긴 이제 있게 하지 않고 감옥들은 근위대 그러니까 왕을 지키는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인데 그것을 이제 감옥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 전시 상황이라서 좀 그 특별하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 그래서 매일 떡 한 개씩, 그러니까 최소한도 일용할 양식은 주고 살게 했죠. 예레미야가 전쟁 끝날 때까지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시드기야 덕분에 목숨을 건진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그 진행되는 내용들이 흥미롭죠. 그 당시 예레미야가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실감이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레미야는 이제 예민한 영성으로 주변 사람들이 뭘 하든 관계없이 자기가 들은 바, 생각하는 바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고 유지했습니다. 대단한 영성가죠. 우리의 삶도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흔들리긴 하지만 빨리 늘 자리를 잡고 앞으로 바르게 그 길을 꾸준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서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 또 뵙겠습니다.